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28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짐승을 설명한 어린 양의 뿔 같은 모습을 한 짐승을 기록한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빼면 요한계시록 속의 어린 양은 모두 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결론인 책에 예수님의 이름을 어린 양이나 신랑으로 기록된 부분을 봐서 하나님의 목적이 결혼에 있다는 것, 그리고 결혼의 당사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린 양은 구약율법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 주로 어린 양에 대한 유월절에 대한 절기의 규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닷새 전에 어린 양을 간택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 양들, 어린 양이나 염소떼 가운데서 흠이 없는 순놈으로, 수컷으로 이렇게 골라서 간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간택을 해서 잘 관찰하고 흠이 있나 없나를 잘 보고 또 잡는 날까지는 양육을 잘 해야 되겠죠. 잘 보존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다가 유대역 정월 열 나흔 날 되는 저녁에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닷새 전에 어린 양을 선택을 해서 잘 간택하고 간직했다가 유월절 날 잡으라는 겁니다. 저녁에 잡아서 이제 먹는 규례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 유월절 내용은 핵심적인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도 구워 먹지만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문 설주 위에 바르라는 겁니다. 문 인방에, 문 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여호와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출애굽하기 전날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처음 난 초태생들이 다 재앙을 만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바르면 여호와의 재앙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다 무사했습니다.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이죠. 유월 넘어갔다는 거죠. 재앙이. 거기에서 유래된 어린 양, 구약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은 이제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죠.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이 범해서 피해갈 수 없는 심판, 재앙을 그 피에 힘입어서 넘어가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의 상징으로 등장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모델이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내버리라. 이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누룩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보면 그 누룩은 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희생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같이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혼인만찬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가장 큰 복이 있다는 말씀이 계시록 1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만찬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건 정말 진리 가운데 진리라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만찬에 참여해야 최고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죠. 그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으면 세세무궁 생을 보장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 6월절에 희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걸 모르는 성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책에 가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실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27번이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것,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구원을 위해 희생되셨다. 그 희생되신 모습이, 그거의 실체가 예수님이고 그림자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6월절 어린 양이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그것도 또 충분하죠. 그렇지만 어린 양의 이름을 이렇게 강조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것을 적어도 기독인이라면 고민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 속에는 혼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생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피 속에는 그 생명체의 혼이, 본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죠. 사람의 피 속에 우리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피가 멈추면 혼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 뭡니까? 육신적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 심장이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장이 멈추면 피가 안 돕니다. 피가 멈추면 심장이 멈추는 거고 혼이 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는 우리의 생명, 혼이 담겨 있습니다. 혼 속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의 전부가 그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속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진 동일한 예수님의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발려진 교회에 들어온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교회는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진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 받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게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된 것이 예수님의 신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랑된 이름을 어린 양이라고 호칭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신랑 이름이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 결혼식 이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거기에 이제 신부가 준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계시록 19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죠. 완성된 교회. 우리는 그 아내 속에 들어가 있는 지체들이죠. 한 아내가 준비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부 드레스를 입는다 하는 말씀도 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진 성도들이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 등장하는데 신랑 이름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도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표현을 신약성경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얻어진 신부라는 뜻이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진 자들,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신약성경에서 이기는 자라고 계시록에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혼인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랑 이름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된다고 하는 뜻,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는 것, 그 피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기뻐하시면서 다 성취하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도 그와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또 하나의 목적은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뭔가를 항상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랑의 이름이 어린 양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된다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신약 성경의 증거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 곧 자아부정이죠. 내 생각, 특히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 떨어내 버려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만 옳습니다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신랑 이름이 왜 어린 양일까?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신랑의 생각과 신부의 생각이 같아져야 한 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신랑 어린 양과 같이 너희의 생각도 어린 양과 같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